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8장. 영원한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우리 모든 영화 꿈토만도 못하구나.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주시되 성전이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배로우신 나의 주. 216장 찬송가 216장 부르십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용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리.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90장 한 장 더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세. 남이 내 현재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멀리에 비네 주 멀리에 비네 주 노래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거드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세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가 무한 배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께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 무한 배령 때문에 교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모범을 부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한 2-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이 지난 후 사흘 동안에도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키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잊으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주의 뜻을 어긋났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먼저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에게는 주의 주시는 위로와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무한 폐렴 때문에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그런 세월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시고 가난과 절망 속에 있던 이 민족을 하나님을 선택한 당신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하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오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비옵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은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러고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이 강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제단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모리아산에서 당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과 원숭과 열심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위로를 받는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제단이 항상 회개의 기도가 가득 찬 제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 삶을 사는 거룩한 결단이 있고 주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은총 있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예배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오니, 저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간절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저들에게도 속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생명을 걸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십니다. 성경 말씀은 요엘서 1장 요엘서 1장 13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서강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니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질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지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으니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볼 때가 목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하고 좋은 때입니다. 반면에 목사가 가장 힘들 때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을 때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복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아는지 기도에 무릎을 꿇고자 애를 쓰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도들보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해야 한다면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정작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삶 가운데서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던 성도들이 알아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어디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배가 없는 날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기도를 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따라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자로 거듭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오면 알아서 다 기도하는데 굳이 기도하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에서 목사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촉구해야 되고 기도 훈련을 통해서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해야 됩니다. 우선 기도는 훈련이라서 힘들고 잘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계속 기도의 시간을 갖다 보면 점점 기도에 익숙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기도의 재미가 들리게 되고요.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 훈련을 통해서 기도로 사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도전을 받고 계속 기도해야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은 그 훈련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당해도 즉각적으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이것저것 다 해서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마지막에 가서야 아무것도 인간이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당하게 되면 체념을 하든지 아니면 그때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기도를 하던 습관적으로 하던 사람들은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각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떠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기는 하지만 데이브 얼리라고 하는 분이 나를 살리는 화살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 이 책에서 화살기도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쏘아 올리는 기도라고 말하면서 일상 속에서 절박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의 도전을 받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기도잖아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일교회가 평상시에 기도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살다 보면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촉구하고 실제로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서 화살기도라고 하는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방패기도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역시 오래전에 출판된 책이지만 피터 와그너 박사가 쓴 방패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와그너 박사는 2016년 10월에 86살의 나이로 별세를 했는데 그로부터 시작된 신사도 운동에 대한 비판과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아니라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얘기하지는 않지만 물론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패기도가 갖는 의미는 성도들이 알고 그것에 따라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와그너 박사는 교회 성장의 최대 요소를 목회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목회자의 성장만큼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의 역량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잘 아는 사탄이 첫 번째 어디를 공격하는가 하면 목회자를 공격하고 목회자로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마치 방패로 목회자를 지키듯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지만 의미는 여러분 대략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도 있지만 적어도 방금 말씀드린 중심골자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나 사탄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목회자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익히 아는 것일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방패를 쌓아두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패기도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과 성도들에게도 방패기도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목회자만 공격합니까? 사탄은 모든 성도들 역시 사탄의 공격 대상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 역시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영육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미리 기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 특히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앞에 있을 크나큰 위기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엘 선지자 보기에는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환난과 고통을 앞에 닥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로와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박한 위기, 곧 15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패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 자신이 기도하고 있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기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와그너 박사가 말하는 방패 기도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위험을 염두에 두고
전방위로 기도하거나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위협을 느끼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문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것은 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미래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큰 위기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요아스 왕 초기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술에 취하듯 부요함과 세상적인 것들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 육체적 유익을 위한 일에만 집중할 뿐 영적 유익을 위한 일은 등한시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인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취하면 영적 유익보다 주의 일보다 세상에 집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때 예상되는 모습은 바로 예배를 뒷전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를 뒷전해 두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생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극동방송 7가지 기도하는 게 있더라고요. 5시인가 가까이 돼서. 그래서 잠깐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여지껏 들어온 게 뭔가 하면, 옛날부터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가 들어온 얘기는 뭔가 하면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라는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다른 것에, 사소한 것에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영생과 멸망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부요함에 취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뒷전으로 돌려놓는 것이 예배를 뒷전으로 돌려놓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성공했으니 만나야 될 사람이 많고, 그렇죠? 그럼 성공하면 만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공했으면 가야 될 곳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어떤 것을 포기하고 줄여야 됩니다. 어떤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이 예배를 포기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얻는 유익과 즐거움과 사람 만나는 약속, 이런 모든 것, 사소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예배를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다른 예배는 몰라도 주일 예배만큼은 꼭 출석하겠다, 그렇게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마저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면서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고,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사역에 집중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말씀을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통해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런 박혀받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예배는 못 드려요.
예수 믿으면 죽입니다. 그걸 순교라고 얘기하죠. 그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예배드리면이에요.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그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내색하지 아니하면 핍박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예배하는 것이 발각되면 생명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게 순교예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없이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예배를 없이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12절에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수장과 어린 양과 수점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건 형식이고 뭐 때문에 오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예요. 눈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예요. 나왔다 갑니다. 이거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요구했냐? 너희는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종교인의 예배로 전락을 하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배를 드렸고 남들 못지않게 헌금을 드렸으니까 뭐가 문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지 종교인이 돼서 교회 마당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출석 도장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온 세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보다는 순종을, 수장의 기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신다는 것을 모른 채 단지 종교 행위만을 하고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라는 만족을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세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메뚜기떼로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고 어금니가 암사자의 어금니 같은 강한 민족으로 하여금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15절에서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서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며 탄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요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설마 그런 날이 오겠느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치 노아 대홍수 때처럼 사람들은 설마 그렇게 비가 오겠어? 설마 그렇게 사람이 심판을 받고 죽겠어? 그러면서 멸망을 맞았던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에녹이 전하는 심판의 전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을, 여호와의 날을 앞에 둔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재앙은 단지 천재가 아닙니다. 약육강식에 의한 강한 민족의 영토 확장 때문도 아닙니다.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이나 전무후무한 기근이나 다른 민족에 의한 학살과 약탈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서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멸망이 전능자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전능자로부터 온 멸망이라고 하면 그것은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엿보입니다.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땅. 누구의 땅입니까? 여호와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악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거기 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7절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끊어 말 같게 벗겨서 버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악행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그들은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뭡니까? 기회의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앙과 심판이 예고됐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기회가 박탈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엄하게 훈육하듯 하나님께서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훈육하셔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는 것뿐입니다. 이 사실을 요엘 선지자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굵은 배로 웅이고 슬피 울지어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자신과 민족을 위해서 울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서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엘 선지자 역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렇게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엿보게 계시다가 잘못하면 즉시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지만 동시에 그들이 심판으로 인해 고통받기보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할 일들은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아무런 일도 없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평안이라면 감사하지만 임박한 재앙을 느끼지 못하는 평안이라고 하면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욕심과 욕망과 욕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도 결국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무너지는 기도의 열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뎌지는 기도의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의 평안에 속지 말고 오늘의 게으름에 지지 말고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을 떠올리면서 각성하고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을 알고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 방패 기도가 여러분을 이 환난의 시대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실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교회는 영혼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육신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거죠. 우리는 영혼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그것이 무뎌지는 것을 보면,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나약한 자신을 내가 지킬 수 없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내 가족을 지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전능자의 손에 붙들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다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위험할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피어야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자만 이 일을 지켜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 약한 세대에서 지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엘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어려움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해라, 기도해서 앞날에 다가오는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마음을 다 누그러뜨려서 다시금 평안을 얻으라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대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온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우한 열병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감염될까봐 두려워하고, 감염되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감염되면서 자신의 장래가 어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머지않아 그 우한 폐렴을 이겨낼 수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주님께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제할 수 있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울고 울며 부르짖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도로 지키고, 내 영혼을 우리의 기도로 지키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도로 지켜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님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배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배를 늘 찬송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